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시험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험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시험이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시험은 베사마토, 시험이라는 뜻이 있고, 하짤루트, 정연, 깨끗하게 하다, 연단, 쇠를 자꾸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조, 시험을 하다, 유혹을 하다는 뜻이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명사입니다. 페일라스모스, 시험, 도전, 유혹, 역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트레이닝, 디서플린, 시련, 훈련, 고난, 광야 학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다시피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지요.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번역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맞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 번째 시험, 이 유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시험이 왜 유혹이냐? 시련이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만 유혹은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이 시련과 테스트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시험, 이것은 유혹인데 주기도문의 유혹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 치명적인 경우에는 한 방에 우리의 인생을 절단내는 것, 망가뜨리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실패를 겪을 수 있겠지만 7번 쓰러지면 8번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유혹을 받아서 돈 문제나 여자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면 한 방에 저의 인생은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 온라인으로 들은 사람,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실족을 하거나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치명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유혹은 주로 마귀, 사탄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탄, 마귀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 제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악, 이 헬라어 포네로스는 아픈, 병든, 버려진, 비난받을 만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The evil one, 사악하고 악랄하고 유해한 특적인 어떤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유추해 보면 바로 사탄, 마귀, 용, 뱀, 라틴어로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사탄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유혹은 주로 사탄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오느냐?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실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이나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지금 현실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왜 넘어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볼 텐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시험은 시련, 훈련,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이런 뜻이고, 그 밑에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릅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 페이라스모스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혹, 악의 근원은 사탄 마귀가 분명하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 속의 악, 우리 속의 탐욕이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범하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여서 유혹에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여 유혹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게 해서 죄악을 저지르도록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한 후에 원수 마귀 사탄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4절부터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인간의 불행, 저주, 죄, 죽음,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이 원수 마귀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니까 여자가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가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같이 될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못 먹게 했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여자가 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때에는 그 대상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 주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선악과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선악과가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서 세상은 원수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코스모스 세상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임금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다.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그것을 세 가지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을 불어넣었고 이 탐욕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의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속에 생겨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탐욕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지나친 성욕, 탐식, 7가지 최악의 범죄 중에 탐식, 많이 먹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많이 먹지 마십시오. 사치, 허영, 허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배 목사님들 앞으로 목회에 성공하시려면 3가지를 조심해라. 3가지 G를 조심해야 목회에 성공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3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골드, 돈을 조심해라. 두 번째 걸, 여자를 조심해라. 세 번째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이 3가지 욕심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실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에 빠질 만한 위험한 장면을 만들지 말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당시의 시위대장이면 권력의 2위, 3위, 4위 정도에 되는 인물입니다. 그 권력 있고 돈 있는 남자가 얼마나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예쁜 여자가 요셉이를 유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도망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렙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요셉이도 이것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위험한 자리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무술에 보면 최고의 고수가 어떠한 비법을 사용하냐면 소림사 36개. 뭐냐? 적을 보고 적이 내보다 강하면 36개 도망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이 상책이라는 것이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잘 나가다가 여자한테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철칙이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 여자 성도분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사랑을 못 받으면 우울증이 오거나 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상담을 누구하고 할까요? 목사님하고 하면서요. 그 목사님은 항상 양복 입고 젠틀하게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다독거려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목사한테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데, 저는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 선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만의 딱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여자하고 단둘이 있지 않습니다. 여자하고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같이 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철칙이 만 8세부터 만 70세까지 여자 성도하고 악수를 하거나 허그를 하거나 절대 안 합니다. 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보통 여자들은 뱀이다, 예쁜 여자들은 독사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에브라임 캠프 단체에 예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안아달라 그러고 손잡자 그러고 절대 안 안아줍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아예 전기 통하는 일은 아예 차단을 하고 철저하게 피하고 제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 예쁜 여자가 유혹하니까 요셉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은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런 거지요. 사람들은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교회를 사자마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CCTV를 쭉 이렇게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찬원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CCTV에 다 찍혀요. 이찬원 목사님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CCTV에 지금 다 찍힌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CCTV에 찍히는데 우리나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 800번의 CCTV에 찍힌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있는 카메라와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카메라, 완전한 카메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다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봐라,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단다. 그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천국에 갈 수도 있겠습니까? 그때의 나의 입술, 나의 삶, 나의 생각과 마음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보지 아니하니까 이상한 짓 하고 도적질하고 음탕한 짓 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언제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집에 가서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보고 기도 좀 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어도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습관을 말합니다. 인간은 습관이 된 일은 자연스럽게 잘하지만 습관이 안 된 일은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뇌는 습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된 일은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해내지만 이 뇌가 적응하지 못한 일, 습관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 몸에 지시를 내릴 때 어려워한다는 거지요. 우리 몸이 반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시간, 기도의 훈련을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신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 우리의 뼈가 자라는 게 보입니까? 우리의 뼈가 자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날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탕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하루가 새롭고 또 하루가 새롭다. 우리는 제자리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창성 식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자, 필자, 도자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중국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경건한 목사님 한 분을 초빙해서 우리가 한번 집회를 하자 이렇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 중국의 정보부에서 한국에서 이 좀 유명한 목사님 중에 가장 깨끗한 목사님이 누구냐? 중국의 정보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의 CIA 같은 그런 정보부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 뒤를 다 이렇게 캐봤대요. 그래서 털고 또 털었는데 끝까지 털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분이 바로 정자, 필자, 도자, 정필도 목사님이래요. 이분이 70세까지 그토록 깨끗하게 살아가셨습니다. 70세 은퇴하실 때 그 큰 교회,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에서 심호하셨는데 뭐 타고 다니셨냐면 아벨라. 여러분 아벨라 알아요? 아벨라. 이분이 많은 곳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혹시 사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이불 속에 다 넣어주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너무나도 존경하는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하루에 매일 3시간 4시간씩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의 별명이 절대기도,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직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탐욕, 내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만 하루에 반드시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2시간을 기도하고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죄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번 얘기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니하고 소극적인 명령보다 더욱 적극적인 명령,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온몸에 전신갑주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방어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축구를 할 때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데요, 그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의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타락한 본성,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죽이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의 탐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이하를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시험은 바로 유혹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주로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실족시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니까 유혹의 장소, 유혹의 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능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